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과 약속된 귀한 시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 주신 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명을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 네. 그래서 올 때 막 그런 자신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내가 밖에서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분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 삶에 역사하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그래서요, 올해가 이렇게 올 시작부터 제가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올해가 이렇게 갔을 때는 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 해주시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런 역사가,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전하고 평안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모험을 좋아해도 삶의 기본적인 안전과 평안은 늘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있나요?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에? 있어요, 없어요? 좀 지난 얘기인데요. 좀 오래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20세기 후반까지
철통 같은 영공을 보유하여 가장 안전한 나라로 여겨지던 나라가 러시아였답니다. 좀 의외긴 한데, 왜냐하면 첨단 레이더 장치와 적기를 정확하게 격추시킬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 때문이었대요. 근데 이런 러시아의 자랑이요, 완전히 깨어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독일 청년이 경비행기를 타고 덴마크를 출발해서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크렘린 궁 상공을 이렇게 돌다가 붉은 광장에 착륙까지 합니다. 몰랐어요, 러시아에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러시아를. 뭐 최첨단 뭐 그러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금방 또. 그러니까 러시아의 철통 같은 영공이 한 청년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랑하던 안전, 그들이 자랑하던 철통 같은 경비도 이런 평범한 청년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 집은요? 여러분, 집은 안전합니까? 가정은 안전하세요? 네. 오늘은 다 대답 안 할 거예요?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이 10살 되던 생일에 전에 살던 집보다 굉장히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대요. 허술한 판잣집에서 살았었는데, 그 전에는. 근데 넓은 방이 3개나 되고요. 부엌에 수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도도 잘 없던 그런 데서 수도도 있고, 또 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이건 궁궐 같은 거라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 이사한 집에서 첫날 밤을 딱 지낼 때는요, 그렇게 행복했답니다. 살맛 난다, 뭐 이런 생각 들고요. 그에게 그 집은 피난처고 위로고 안전을 뜻했어요. 비가 와도 전처럼 지붕에서 물이 새지 않았고요. 바람이 불어도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떤 집에서 살았었는지 아시겠죠? 네. 근데 그 안전함이 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집에 가까이에 목재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화재 경보기가 식구들의 잠을 깨운 거예요. 화재 경보. 급하게 옷을 입고 아무거나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짐을 챙겨서 집 밖으로 뛰어나왔지만 불과 1시간 만에, 두어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피난처고 위로고 안전지대로 여겼던 그 집이 잿더미로 변한 거예요. 미국 집들은 거의 대부분 목재로 많이 짓거든요. 그냥 불 나면 다 잿더미가 돼버려요. 이 일을 겪으면서 세상의 것이 피난처나 안전함이나 위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거는 거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이죠. 집이든 나라든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뭘 피난처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는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이 시편 16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제목이 하나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없으면 그 성경 이상한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있어요? 다윗의 믹담. 근데 이 믹담이라고 붙은 시가 총 6편이거든요. 시편 전체. 근데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몇 가지 추론이 있는데,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색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여겨서요, 이 시가 돌이나 돌비 같은 곳에 새긴 시일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또 믹담이라고 하는 이 말이 금이라는 말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6편을 황금의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황금 시편. 또
믹담이요 대속하다라는 뜻에서 왔을 것이라고 해서 대속의 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중에서 돌에 새겨진 시편으로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하지만 믹담의 의미가 돌에 새겨진 시든 뭐 황금 시든 대속의 시든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너무 중요한 시다. 네. 얼마나 중요하면 돌에 새기고 황금의 가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시편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 자,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소년 시절부터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다 그랬어요. 사자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말이 남 얘기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랬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또 어때요?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게임이 돼 안 돼? 그죠? 거인하고 쬐만한 애가 나가서 싸운다는데 목숨 건 거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는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기도 했지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요 10수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 후에 왕이 돼서 이제 좀 평안하나 싶었더니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한 여인을 취합니다. 강탈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녀들끼리 성폭행하죠. 살인죄를 저질러요. 정말 험하디 험한 인생을 산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 그러니까 왕이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인생을 면밀히 보면 굉장히 험한 인생 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이 피난처를 발견했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험난한 인생, 남들은 이거 하나도 겪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피난처를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가 발견한 피난처는 뭐냐? 자, 그 전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20대 때처럼 지금 도망갔어. 맨발로. 그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지금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들 압살롬이 평생을 전쟁터를 함께 누빈 동지들이 그리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서서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젊었을 때처럼 죽음과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고비의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차피 왕도 했겠다. 이제 할 거 다 해봤으니까 죽어도 그만이지 뭐 이래서 죽음이 안 두려운 걸까요? 아니요.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해봐. 아들도 죽이려고 그래. 같이 전쟁터에 싸웠던 그 군사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백성들도 자기를 이렇게 돌아선 상황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주님은, 그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피할 그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능히 이루지 못하시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안심한다니까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렸어요. 어떤 아이는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른 예수님을 그렸고, 어떤 아이는 노란색 머리에 높은 코를 가진 서양인 예수님 그렸어요. 또 어떤 아이는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주 독특하게 그린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예수님의 팔을 신체에 비해서 아주 이상하게 굵고 크게 만든 거예요. 팔을. 예수님의 팔을. 그리고 손도 이만하게.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중에서 주먹대장이라고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이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이만해, 주먹이 막.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죠. 마치 외계인처럼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교사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의 손과 팔이 이렇게 큰 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팔과 손이 세상 어디에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팔을 길게, 손을 크게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믿음이 좋죠.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의 그림에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긴 팔과 큰 손을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돌아선 가운데 있는 다윗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적의 수가 많고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꺾으셔서 자기를 지켜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피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피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거 없고 못 이루실 거 없는 절대 권력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으면은요, 여러분 걱정하시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한숨 쉬면 안 된다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안심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형통한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고난의 두려운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는 절대 권력의 자리, 왕궁도 부도 지위도 아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 위대한 발견이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대요.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말이요, 원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들어보셨죠? 토브. 이 토브를 언제 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쓴 단어가 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토부는 기쁨,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쁘잖아. 그죠? 행복. 이 말과 바꿀 수 있어요. 토부는.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간 상황이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나의 행복입니다. 이러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얘기가 아니야 이거 지금. 잘 생각해봐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다윗을 보면 이건 정신없는 거야. 이 제정신이 아니지. 아니,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더니 드디어 돌았구나 저거.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 줄었어 아까보다 많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어때? 그런 고백 해보셨어? 막 죽을 것처럼 힘든데 와가지고 막 욕할 뻔했어요. 막 투덜거리고 욕하고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요. 주님 때문에 나 행복하다고요. 주님이 내 복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기쁨이나 행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게 없고요, 모든 게 사라지고 모든 게 나를 떠나고, 아니 모두가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아멘이세요?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외롭다고 왜 그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왜 그렇게 말하냐니까요. 여러분, 이건 다윗의 신앙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야 그거. 그렇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 똑같이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이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지.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이 내 복이십니다. 나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가서요, 다윗은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괴로움만 더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복, 나의 기쁨, 내 행복, 이 주님을 결코 떠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눈을 땅으로 돌려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걸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majesty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게 옛날 서양에서 황제에게나 붙이는 칭호입니다. 황제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 가장 존엄한 자들, 최고로 높은 자들이라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존귀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아들이 나를 배신해서 죽이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전쟁터를 함께 누볐던 전우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백성들이 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는 이 소수의 성도들, 이 존귀한 자들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대요. 그렇겠죠? 다 돌아섰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들,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이 밤에 굳이 교회까지 나올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내 사명이고 내 즐거움이라고 삼는 그 성도들,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이 있어서 다윗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이들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있으니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야 돼. 함께 신앙생활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다윗 주변에 있던 자들이 누군지 아시지? 네? 처음에 모였던 인간들, 어떤 인간들이었어요? 네, 찌질이들. 빚지고 원통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잖아, 주변에. 다윗 주변에. 왕이 제대로 의복도 갖추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는 지금 그 도피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뭐 그렇게 제대로 갖췄겠어요? 엉망진창인 도망자들이지. 그들이 겉으로 볼 때 존귀한 자겠습니까? 마제스티 같이 보였겠어요? 황제처럼 보였겠냐고. 아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사회적으로 뭐 대단하고 뭐 이래서 존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나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성도들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밤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기도의 동지들, 성도들이 있는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말할 수 있는 이 고백,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제 또 놀라운 말을 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잔의 소득이며 분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런 고백을 한다면은요 여러분은 가장 부자야. 왜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전 재산이야. 좀 있지? 없어? 다윗이요 지금 다 뺏겼잖아요. 집도 절도 없는, 정말 집도 절도 없이 도망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세상의 물질 내게서 다 떠나고 없지만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아멘 힘이 별로 없다, 그죠? 통장을 생각하니까 깝깝해. 하나님이 내 재산이라는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여
오히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시편 16편을 돌에 새긴 시라, 황금시라, 대속의 시라,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지금 세 가지 살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전부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이 존귀해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성도들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이라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네. 적어도 오늘 밤만은 세상의 그 어떤 재벌보다 부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6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부자, 쥐뿔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재산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구나. 그런 거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뿌듯한 거. 이렇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거룩한 자부심으로 이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자, 이게 네 번째 내용인데 이 내용, 이 말씀 또한 놀라워요. 다윗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과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뭘 가리키냐면 자기에게 허락한 모든 것. 다시요. 줄로 재어주신 구역. 이게 뭐라고요? 네.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 나에게 허락한 것. 그러니까 첫째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장인으로 정해주셔서 사울을 통해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이고 기업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누구보다도 괴롭히는 아들 이 압살롬까지도, 그러니까 이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이 아들로 인한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고 있는 다윗. 비록 칠흑 같은 밤처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일어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도, 괴로움이나 고통도, 약점이나 핸디캡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나만의 체질이 있어요. 성격이 있고요. 재능이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과 일터를 주셨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또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이렇게 다 좋은 것만 있어요? 응? 살찌는 내 체질은? 이건 어떻게 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구역이에요. 키가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하나님이 재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cm만 더 컸어 봐. 나 목사 안 했을 것 같아. 혼자 착각하는 거지 뭐.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 아내가 어떻든, 남편이 어떻든, 그 아내도 그 남편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여러분의 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그렇고요, 부모도 그렇고 다 내게 주.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때 미쳤지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 그래서 다윗은요 7절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다가 저런 압살롬 같은 아들을 내가 낳아서 이 고생을 하는 거 이러지 않아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내게 재어주신 구역이니 이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변해요. 죽을 것 같이 미운데 도저히 저 인간하고 못 살겠는데 하나님이 주어주신 구역. 그래. 이러고는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사의 마음까지 딱 생기면 변한다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요 감사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나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 좀 해봐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에요. 줄로 재어주신 구역.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거기서 막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난도질해가지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재어주신 구역. 내 구역이지. 어쩌겠어. 그게요 자식은 되더라고. 그죠? 자식은 그냥 이러다가도요 어쩌겠어. 내 새끼인데. 이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요 여러분 자식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 사실은 그 웃음의 의미를 내가 좀 알아. 지금 몇몇 분들이 허탈한 그 웃음. 근데 그러셔야 돼요. 자, 또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말은요 가장 친밀하고 익숙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강력한 힘. 여러분 오른손잡이들 오른손이 세 왼손이 세요? 네, 이 시대에는 다 거의 오른손잡이였거든. 그러니까 오른손은 힘이. 네. 우리나라도 왜 옛날 어른들 왼손 못 쓰게 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 벌써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글씨를 너무 이쁘게 쓰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근데 왼손잡이야. 밥 먹을 때 꼭 왼손으로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오른손 두드려 맞으면서 썼대요. 이쪽을 묶어놨대 아예 아빠가. 네, 왼손 못 쓰게 한다고.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그 오른손은 뭐냐면 힘의 상징, 힘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시편을 우리가 계속 볼 거야. 얼마나 걸릴지 나도 몰라요. 네? 계속 시편을 볼 건데 그 중에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의 배경은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예요? 사울. 그게 첫 번째 배경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뭐요? 압살롬. 오늘 압살롬 얘기했잖아요. 여지껏 압살롬 얘기했잖아요. 네. 그 둘 중에 하나야 배경이. 근데요, 이게 우리가 자주 보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받아들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인이에요. 아들이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해 보셨어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데 정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곳에 앉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주님 앞에 내 그 아픔을 쏟아놓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좀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존심, 영적인 거룩한 자존심들을 좀 갖자고. 나는 건강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나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그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자, 이제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요.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의 앞에는 뭐가 있대요? 좀 전에 읽었잖아.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대요?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내가 가는 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나요? 내가 가는 길 앞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단절이 있습니까? 세상에 끝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가는 길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존귀한 그들과 함께 있어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주님이 줄로 재어주신 것들로 내게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들입니다. 아픔도 귀하고 괴로움도 슬픔도 너무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사실 다 지나고 이기고 보면, 그렇죠? 귀한 추억도 되고 또 내 신앙의 어떤 재산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짓지 말고 생각해 보려니까 여러분이 여지껏 이겨서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이겨서 주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내가 가는 길에 기쁨이 있고 충만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신앙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어요? 멋있잖아, 그죠? 가끔 보면 나 설교할 때 꼭 구걸하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미물인 짐승들도요, 다들요 자신의 둥지나 피난처를 가까이 두고 산답니다. 위험을 만나면 토끼는 토끼굴로 뛰어가고 사슴은 늪지대 울창한 보호막으로 달아나고요. 이 작고 작은 짐승이지만 맹수에게 잡히지 않은 기발한 호신책을 갖고 있어서요,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오면 작은 바위 틈으로 숨어버린대요. 당연히 재간이 없답니다. 이런 미물에게도 피난처를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세상 누군가도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시작. 제가 미국에 살 때 샌프란시스코에 살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 하면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군데가 금문교예요. 근데 금문교를 이렇게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 이렇게 걸어서 가보면요, 바다가 저 밑에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마귀의 역사지, 그걸 이렇게 보면 뛰어내리고 싶대.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지어질 때 너무 높으니까, 또요, 샌프란시스코 그 앞바다는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맨몸으로 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려. 실제로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 중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분도 있어요. 바닷가에 수트 없이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죽어. 너무 차가워. 그러니까 떨어져도 죽고 물에 닿아도 죽어. 근데 그 다리를 놓는데 인부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그 다리를 놓으면서 5명이 죽었답니다. 떨어져서 바다에. 그러니까 무서워서 공사를 못하는 거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가 뭘 했냐면요, 그 공사 다리 밑에다가 안전 그물을 쳤어요. 안전 그물. 근데 안전 그물을 치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물에 떨어진 사람도 안 생겼어. 신기하죠? 그물이 없을 때 떨어져 죽은 사람이 5이나 됐는데, 그물을 딱 설치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전해. 그러니까 아무리 공사를 하면서요, 떨어지지도 않더라고. 여러분의 삶의 안전 그물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 존귀한 자들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이 금요기도회가,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금요기도회가요, 응답받는 자리고 함께 기도의 동지들이 되는 거야. 막, 네? 그래서요, 여기 딱 들어오면 벌써 눈빛이, 왜 동지들 간에 나는 눈빛 있잖아요. 이러면서 막,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줄로 재어주신 모든 기업을 주신 분으로, 나는 그 중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까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복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복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전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다윗처럼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